오늘은 작년 킹덤 스토리 23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203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은 세워졌지만 아직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막막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지역 유지들의 공격과 방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성벽과 성전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이 찾아왔을까요?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어도 부족한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채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일부를 읽었지만 8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부흥이 일어난 그 과정과 백성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백성에게 영적 부흥을 주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백성에게 영적 부흥을 주신다입니다. 교재 204쪽입니다. 수문 앞에 모인 백성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헌신과 백성들의 헌신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외적인 부분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곱째 달에 모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여섯째 달 25일에 완공되었다는 것을 볼 때 불과 일주일이 지나고 바로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이날을 택하여서 백성들을 모았을까요? 굳이 일곱째 달 1일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특별히 이날을 택하고 준비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일곱째 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달에 이스라엘이 참회하는 때가 시작되는 그 절기인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일곱째 달 1일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이달 10일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5일부터 22일까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초막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월이 첫 달이지만 이스라엘은 일곱째 달이 1년의 첫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을 부른 때는 일곱째 달 1일, 다시 말하면 새해 첫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나팔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날을 이날에 택해서 갑작스럽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 속에서 그들을 불렀고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2절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리고 3절에서도 반복해서 그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가 특별한 준비를 하는 그것은 바로 백성을 모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였을 때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초청해서 모세의 율법을 읽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행사를 특별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강단을 특별히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설교할 그 율법을 읽을 강단을 특수하게 제작했습니다. 나무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초청한 에스라는 또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 13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율법 학자였습니다.
또 아론의 16대 손으로 제사장이었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고 그 연구한 것을 자신이 그 말씀을 먼저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자신을 준비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일에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의 외적인 것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도 함께 세워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이 그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외적인 것을 세운다고 해도 다시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그런 삶의 결과로 징계를 받았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와 노년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을 찾기도 하고 오전 예배 때 들은 말씀처럼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지위와 학벌과 권력과 정치 또는 국가 이념 등을 통하여서 외적인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쌓고 그것이 또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것 같은 그런 외적인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안정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도 말씀의 기초가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기초를 세우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바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반대되어 살았던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랐던 진정한 부흥, 영적 부흥의 모습입니다. 교재 1-1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까? 특별히 에스라가 율법책을 모든 백성 앞에서 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벽 공사를 마치고 일주일 후에 일곱째 달 1일 새해 첫날에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그리고 에스라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만한 그 모든 연령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은 그 이유는 그들에게 외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흥, 영적 부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기초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1-2번 문제는 가정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영적인 부흥과 또 자녀들이 경험한 영적 부흥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은혜를 끼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서로에게 우리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 206쪽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읽고 해석해주다. 이제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섰습니다.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펼 때에 백성들은 그것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선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일어서는 것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통적으로 축도나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 성경 봉독 전에 선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을 읽기 전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고 백성은 이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에스라의 그 송축에 동의하는 것을 백성이 응답함으로, 아멘함으로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화답 이후에 본문 7절에서 13명의 레위인들이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에 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스라 8장을 보면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중에서 몇을 택해서 이제 데려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13명을 택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에스라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었듯이 교회에 전문적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인 교역자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를 도와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한 13명의 레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그 뜻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적용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중간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가정에서 부모님이, 또 목장에서 목자와 부목자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전해지는 그 공예배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풀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훈련받았듯이 그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경 공부와 삶 공부에 꼭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또 성경을 양육받는 사람에서 양육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훈련은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자로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자로 세우려고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고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되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내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르침은 공허한 가르침이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열매를 얻지 못해도 그래도 그 나무를 심어서 자신의 후손들,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그 열매를 먹게끔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가꿔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의무와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그 자연을 물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때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이기도 한 거죠. 또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도 당장 내일 그 아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양육해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훈련되어서 다시 양육자로 세워지고 또 목장에서 목자로, 부목자로,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 세워지는 일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배움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아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며 물을 주는 일을 우리가 꼭 하기를 바랍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에스라가 등장하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에스라와 함께 백성을 가르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가 서서 말씀을 폈을 때 백성들은 함께 일어섰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겠다는 행동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그 백성을 가르친 사람들은 또 13명의 레위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백성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훈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들과 같이 훈련되어서 목장에서 목자로, 또 부목자로,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양육자로 헌신되어야 합니다.
2-2번도 나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삶 공부와 성경 공부 등 성경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받으신 경험이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나눔으로 그 공부를 또 자녀들이 받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20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와 훈련된 그 13명의 레위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과연 어떤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각적으로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울었던 때를 찾아보면 대부분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거나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며 우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요. 오늘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는 게 첫 번째 경우고요. 죄에 회개하는 것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포함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회개가 더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백성이 울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은혜에 감사했고 또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지은 죄와 또 포로로 있던 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들을 생각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에서 백성이 운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들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런 충격을 받는 사건이 개인적이거나 또는 공동체적인 영적 부흥의 근원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충격이 정확히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 자비하심에 대한 충격임과 동시에 우리 죄 속에 있는 고집과 부끄러움, 무례함, 그리고 자멸적인 어리석음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실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상태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 될수록 눈물이 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죄로 인한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 겪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같은 신앙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타난 두 번째 반응은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기쁨에 참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기서 살진 것과 단 것을 먹으라는 것은 여호와의 기쁜 날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먹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느헤미야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또 가난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도 함께 먹고 함께 즐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말은 즉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함께 읽은 그 12절의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즐거워했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누어 주면서 왜 기뻐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내 걸 챙기거나 내 것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기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옛날과 지금 또는 어떤 나라를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누어 줌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와 13명의 레위인들이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는 함께 읽은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하는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마오즈라는 단어인데요. 힘이라는 단어 뜻뿐만 아니라 피난처, 요새, 산성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의미를 살려서 피난처라고 읽게 되면 여호와의 기쁨, 그것이 너희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볼 때 여호와의 기쁨은 말씀에 합당한 반응과 함께 그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완공한 성전과 성벽이 아니라 건물과 돈과 영광도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부강했던 왕인 그 아합 왕 때는 가장 타락한 때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강했고 재물이 아무리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이었고 가장 타락했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온 백성들은 에스라와 13명의 레위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듣고 자신의 선조들의 그 나쁜 예를 생각하면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챙기고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와 함께 걸어가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먼저 듣고 배운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영적인 부흥, 언약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는 영적인 연습은 내일 습관이 되고 모레는 실력과 영적인 근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 훈련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이 모레가 되고 모레가 한 달, 1년이 되어서 이제 늦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기뻐하며 말씀에 대한 반응까지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여론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비전트립, 온샘지기 비전트립 등의 자녀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영적인 부흥,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그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비전트립을 다녀온 경험을 통해 느꼈던 그 뜨거웠던 부흥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교회와 함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백성의 반응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13절부터 1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13절과 14절에 보면 앞에서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의 리더들은 에스라에게 따로 모여서 함께 배운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도, 교회 학교 교사도, 교회 각 부분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리더들도 배움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리더 그룹들이 이렇게 율법을 다시 배울 때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규례를, 그 율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이 레위기인지 민수기인지 신명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군데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리더들은 초막절 규례를 발견하고는 바로 초막절을 백성들과 함께 지켰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40년간 배회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입히시고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된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역사 가운데 다니고 볼 수 있는 그 장소들에 초막을 짓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적인 축복으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에도 그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규례에 따라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먹을 것을 나누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킨 일이 여호수아 이래로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의 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있던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초막절 절기와 제사를 모두 회복시켰습니다. 백성들도 순종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런 영적 부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또 자라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응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오늘도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외적인 것을 터부시 여기지 않되 우선순위를 지키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1번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는 죄를 슬퍼하고 울며 회개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백성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미래에 주실 복,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3-2번은 댁에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오늘 들은 공예배 설교를 포함한 최근에 들은 모든 설교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설교를 묵상하며 그 합당한 반응이 있었는지 혹 방해한 일은 없었는지 그 설교를 듣고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요소들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벽과 성전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회복된 성전과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말씀 사역을 통한 영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진 그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말씀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에는 훈련된 13명의 레위인들도 있었고 계속된 배움 속에 말씀을 깨달아 백성들과 함께 반응했던 백성의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온 백성은 3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개의 눈물과 소외된 자 없는 완전한 즐거움,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구원의 은혜와 광야 40년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에 주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에 헌신된 13명의 레위인들과 같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써서 양육받는 사람에서 양육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우리의 피난처가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지금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읽으며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그 말씀과 삶의 괴리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양육받는 사람에서 양육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사역자로 우리가 세워져서 교회에서 목장에서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